찬송가 한 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랑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기 원하여서 저희들을 이 시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며 나라가 천국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조름마귀 잡념마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그러니까 환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환영해야지. 당연히 환영해야 돼. 그래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보면 무슨 만세를 3창이나 하나 그러는데 예수님이 왕이시잖아. 그죠?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냥 멀뚱멀뚱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겸연쩍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면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도 뭘 것 같아요? 흡족할 거예요. 모든 세계에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환영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환영하면 우리 주님은 마음을 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옳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옳게 살려고 해요. 그렇게 그릇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라 그리고 잘 살라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본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리 내가 옳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나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수가 아무리 감옥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다 선이다 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보고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만 오기만 하면 죄인 이름을 고백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자꾸만 나보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할까 하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다 우리는 죄를 범했다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죽는 이유. 사람들 왜 죽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 왜 죽지?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게 바르게 말해야 되는데, 야, 사람 왜 죽냐? 늙어서 죽지. 병들어 죽지. 아니에요. 늙어도 병들어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고 20절에 또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뭐예요? 법이 뭡니까? 내가 법을 어기게 되면 뭐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율법을. 원래 처음에 율법은 몇 가지를 했어요? 614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614가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걸리는 것마다 다 뭐예요? 죄죠. 614가지면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를 줬어요? 10가지로 10가지. 그럼 614가지에서 10가지니까 얼마나 지키기 쉽겠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를 줬어요? 2가지 줬어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를 줬는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에서 뭡니까? 자유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그럼 나는 율법을 어겨도 죄를 짓지 않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너무나도 남용하는 사람이 많고 방종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지 예수 밖에서는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안 틀려.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면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남들이 보면 그렇지, 역시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똑같아 응? 요즘에 또 사람들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다 그리고 더 사기꾼이라 그리고 더 악하다 그리고 더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옛날처럼 똑같은 행동?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주시고 내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난 옛날하고 똑같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내 인격이 막 유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갑자기 막 무슨 지혜롭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인격이,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 밖에가 모든 것들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죄를 자꾸만 집어넣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죄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죄가 지가 고백한다 그랬어. 그죠? 자기가 고백하네. 내가 죄인이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죄는 고백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믿음의 의라고 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할 때는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 이 옳다라는 의는 믿음으로 증거되는 의가 어디에서 증거가 되느냐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죠. 구속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주는. 그렇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셔서 그 죄를 사서 바로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시켜주죠. 해방시켜주죠. 이걸 갖다 무슨 은혜다? 구속의 은혜다. 대속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대속의 은혜? 응? 나의 대신,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뭐 했다? 해방시켜줬다.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게 됐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의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한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여러분, 뭐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죠? 그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 그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죄는 항상 가라앉아 있어요. 죄는요 절대로 들키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 이 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죄는 드러납니다. 또 죄가 또 언제 드러나느냐? 내 육신의 고통과 내 정신적인 고통과 내 영의 고통이 있을 때, 나도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인간의 한계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갑자기 당신 암입니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 내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내가 뭔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사람이요 그냥 살 때는 이 죄는 가라앉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탁 발생되면 드러나는데,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빛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죄는 고백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났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때는 뭡니까? 나는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복음 안에 뭐가 있냐? 의가 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 안에 의가 있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똑같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인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종교인이냐?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종교인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종교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믿느냐?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향해 섰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현실에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 현실을 지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거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 가서 내가 뭔가를 복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요 절대로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기적이 났다라고 표정하고 귀신도 다 하거든요. 마귀도요 기적 표정 다 나타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예수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나 안에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 되신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더 역사를 이루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는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에 거기에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병 고쳐주고 예수가 기적 나타내주고 오병이의 기적 나타내주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못하신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날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아이고 저 신성모독. 하나님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하면요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느냐? 왜 그렇다 했어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뭡니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권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런 분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 내 안에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모셔야 돼. 그것이 먼저 예수를 믿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핍박과 조롱과 고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고난이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하나님의 일만 하셨으면 예수님 고난 안 당하셨잖아요. 근데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방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율법사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니까 예수님 결국은 죽이는 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또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셔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세상적인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물욕적이고 명예적인 것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강야로 가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명예욕과 물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이긴 것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다 넘어지게 돼요. 물욕에 넘어지죠. 정욕에 무너지죠. 명예욕에 무너지죠. 권력에 무너지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마귀와 싸워서 시험에 이겼을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 이기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믿을 때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자가 뭐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고난. 여러분 정말 성경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잖아요. 사생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요즘에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완전 마술사로 만들어요. 마술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뭐예요? 장사꾼으로 만들어요. 장사꾼.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어갖고 무슨 금나라 뚝딱 하면 막 나오는 것처럼 마술사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번창하고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만약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걸 갈게요. 예수님 믿으려면 고난은 따라와. 어려움도 와. 말로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도 와.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충분히 주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해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어 축복받아. 예수 믿어 축복받아. 자, 사업 잘 될 거야. 병 다 고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사업 못.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여러분 병이 다 고쳐지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이 탁탁탁 다 잘 되던가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사업 잘 되다가 갑자기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전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사업이 망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고난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